제6시가됨에 낮 12시를 이야기합니다.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제9시까지 즉 오후 3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며 말씀하시기를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풀어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옆에 서 있던 자들 중에 몇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말하기를 보라 그가 엘리야를 부른다 하니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식초를 적셔서 그것을 한 갈대 위에 달아 그분에게 마시게 하려고 주니 말하기를 그만두어라.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우리가 보자 하니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신 후에 그 영이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나뉘어 찢어지니라. 예수님의 맞은편에 서서 그분께서 그렇게 부르짖으시고 숨을 거두신 것을 본 그 백부장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하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각자 설명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마가는 그 설명이 가장 짧기로 또 특징이 있습니다. 이분은 제일 간단하게 예수님의 마지막에 돌아가실 부분을 오후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전 9시에 달려서 6시간을 고생하시다가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숨을 거두시기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오늘 여기에서 놓았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죽어가는 시간입니다. 육체가 죽어가는 시간입니다. 육체가 죽은 이유는 하나님하고 우리의 영이 끊어져서 영적 죽음이 왔기 때문에 몸도 태어난 순간부터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까지 살다가 영과 나눠지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것을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넣어줍니다. 그게 뭐냐면은 죽음은 무서운 거다. 혹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살아있을 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할 거 다 하면 된다. 혹은 죽고 나서도 뭐가 있긴 있는데 그때도 기회가 있으니까 그 다음 삶에서 또 잘하면 된다. 이런 유혹에 그리스도인들도 무리들다 보면은 농담 삼아 우리가 다시 이 삶을 산다면 태어난다면 뭐 어떻게 살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가슴을 후벼 파는 생각들이고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은 밝혀놓기를 사람이 살다가 한 번 죽으면은 무서운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함으로써 죽음이 있는 것이 확실하고 죽음 후에는 다시 삶이 있어서 기회를 받아서 한 번 더 새로운 삶을 고쳐나가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문제는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사느냐가 죽는 순간에 어떤 사람은 양과 같이 어떤 사람은 염소와 같이 산 것이 밝혀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 죽는 것은 확실한데 죽음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왜 죽음이 사탄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무섭게 유혹으로 다가오냐면은 죽고 나서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죽고 나서는 문제가 없다고 가르치지만은 성경은 죽고 나서는 무서운 심판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무서우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 전에 이 심판에 대해서 준비하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도 밝혀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왜? 죽고 나서 심판이 없다는 것을 마가는 밝혀준 겁니다. 심판이 없으면은 죽음이 우리에게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즐거운 삶에서 오는 이 고생이 끝나는 쉬는 시간이니 그것을 하늘에 가서 맛본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잠자는 것이지 죽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기의 자녀들에게는 죽음을 위협을 하고 죽고 나서도 기회가 있으니 그 다음에 잘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죽고 나면 아무도 없으니 살아있을 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유혹을 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기에 기울일 필요 없이 잠자는 시간이 오기 전에 쉴 수 있는 시간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삶으로서 멋지게 예수님을 닮아 살까? 여기에 초점을 가지게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살게 하셨는가? 오늘 마가는 여기 33절에서 39절에 그렇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한 대로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들 문제가 다 해결이 난다고 믿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범죄한 그의 아내에게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 자녀 중에 남자가 태어나서 너희를 꾀해서 죄짓게 한 사탄에게 머리를 깨게 하는 일을 할 테니까 그것을 기다려야 된다. 나중에 점점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밝혀져서 메시아가 되었으니 이 메시아는 어린 양이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침 9시와 오후 3시에 한 마리씩 1년 된 어린 양이 흠도 점도 없이 깨끗한 양이 피를 흘려 죽어야 되는 그 자리, 그것을 통하여서 많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메시아가 이 어린 양처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어서 우리는 용서받는 날이 온다. 이것을 마음으로 그 희생 제사를 지낼 때 믿었습니다. 그러니 아담이나 그의 아내나 이 유대인들까지 몇천 년 동안에 이 믿음 하나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힘든 세상에 있더라도 이 짐승처럼 양처럼 어린 양이 대신 죽을 듯이 메시아가 죽어서 내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는 날이 온다. 그것이 오는 날까지는 그 당시에 성막 속에서나 그 후에 만들어진 성전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가장 거룩한 지성소와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찾아가는 성소 사이에 큰 휘장이, 커튼이 막혀져 있었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해서 커튼을 쳐놓은 겁니다. 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죽지 말라고 쳐놓은 것이지요. 자, 이처럼 그 휘장 밖에는 제단을 만들어서 아침 9시와 오후 3시에 양을 죽일 때마다 우리 죄를 대신해 양을 죽여서 하나님이 그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언젠가는 저 휘장 뒤에 하나님에게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에게까지 주신 희망이고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것을 복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마가는 그 좋은 소식을 보여준 겁니다. 이 좋은 소식이 오전 9시에 어린 양이 아침마다 성전 뜰에서 제단 앞에 피 흘려 불타 죽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낮 12시가 되니
예루살렘 뒤에 전체 하늘이 깜깜하여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데 3시간 동안 그렇게 하였다. 즉 오후 3시에 제사장이 다시 1년 된 어린 양을 죽여서 그 몸통을 불태워야 되는 그 시간까지 하늘이 깜깜하여졌는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6시간 동안에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마가는 그 중에 하나만 오늘 밝혀놓고 그 다음에 숨을 거두시기 전에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고 말씀 자체는 적어놓지를 않았습니다. 왜? 마가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3시간의 깜깜함,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든 사람대로, 어린 사람은 어린 사람대로, 태어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은 순서대로 나이대로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잠자는 시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순서가 있기 때문에 어린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잠자고 쉴 시간을 준비하는 것은 기쁨으로 기대를 가지고 준비를 하게 합니다. 거기에는 두려움도 없고, 죽고 나서 또 다음 생이 있어서 그때 잘해보자는 것도 없고,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것도 없고, 쉴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오는 것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삶, 그것은 오늘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이 당신의 법에 따라 죄를 지은 것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벌을 내려야 합니다. 그 벌이 에덴 동산에서 나무 밑에 숨어있던 아담과 그의 아내가 겪었던 지옥의 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지옥에도 계신데 거기는 사랑으로 계신 게 아니라 죄와 죄인에 대해서 큰 진노로 계시니까 그게 사람을 영원히 괴롭게 하는 겁니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서 그럽니다. 내 영혼이 심히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으니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하자. 왜? 그 지옥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이 왜 지옥을 감당합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와 우리들이 죄를 짓고 문제가 있으면 괴로우면 지옥을 감당해야 하는데 왜 죄 없는 분이 지옥을 감당하는가? 왜 하나님의 화를 받아야 되는가? 깜깜한 3시간이 지옥의 화를 예수님이 죽어가시는 순간에 몸과 영혼에 받았던 겁니다. 이게 그 순간에 마가는 기록하기를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죽어가는데도 오른쪽 왼쪽에 강도들이나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너가 메시아라면은 너 거기서 내려오고 우리도 죄에서 건져내라고. 지옥 속에서 살면서도 지옥인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대신하여 그분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모르고 저러니 당신이 설교한 대로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자신은 그 사람들의 죄까지 뒤집어 써서 지옥의 자리로 이 3시간을 들어간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을 합니다. 한글 우리 사도신경에는 빠져 있지만은 장사 지내고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33년 삶의 자체가 예수님은 고통 속에 있었지만 이 3시간보다 더 큰 고통은 없었습니다. 왜?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영이 끊어지는 죽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는 그 죽음, 하나님하고 영이 끊어져서 나무 밑에 숨어버리는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맛보게 되었으니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3시간을 다 그 지옥의 벌을 받으시고 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부르짖은 것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죄 없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약속은 죄 없는 사람은
영원한 즐거움을 아담과 하와 죄짓기 전처럼 맛보아야 되는데 지옥을 맛보니까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괴롭습니다. 어쩌게 된 겁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렸습니까? 그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우리들은 죄를 즐겁게 짓지만 그 즐겁게 짓는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은 아침 저녁으로 바쳐졌던 어린 양처럼 순종하여 지옥을 겪으시고 나서 아버지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왜 나를 버렸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예수님의 지옥을 겪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로마서 8장 1절에 말했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고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지옥의 심판이 없고 우리의 잘못을 채찍으로 고쳐가는 사랑의 채찍이 있을지언정 벌도 정죄도 심판도 없다고 분명히 밝혀주셨으니 오늘 마가는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써주면서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렸습니까? 부르짖게 하심으로 그것을 적음으로써 우리 보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버림받을 일도 없고 벌받을 일도 없고 심판을 두려워할 일도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마음의 평화와 예수님 때문에 가지는 죄를 지었는데도 깨끗한 의로움과 그것 때문에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는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의 대답을 그렇게 합니다. 우리 대신 지옥으로 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배반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배반하지 않는가? 이제 예수님처럼 멋지게 살아라는 거죠. 기도와 시와 찬미로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어린 양처럼 바치듯이 우리는 살아서 바쳐야 한다. 어린 양은 지옥을 겪어서 바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의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사는 것처럼 바쳐야 한다. 그러니 기도와 찬송이,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송이, 내가 죄를 지어서 회개 기도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이 죄가 이미 십자가 안에서 정리됐다는 그 안도감 때문에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송이 우리의 삶에서 있다면 불평, 불만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한숨과 걱정, 근심과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갖다 놓고 우리의 정신이 피곤하고 몸이 망가져서 어쩔 수 없을 때도 기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감사를 갖다 놓고 찬송을 한다면 이게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요. 지옥을 겪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입니다. 우리 대신 지옥 가신 주님을 배반할 수 있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죄에 아버지께서 내리시는 그 진노를 조금도 남김없이 다 받고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와의 끊어지는 지옥을 겪으신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양보하지 않고 줄여주지 않아서 우리에게는 이제는 벌받을 것이 없도록 깨끗하게 하여 주신 아버지의 철저하심과 자비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 유혹이 들어올 때마다, 죄의 즐거움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찌르시며 회개케 하시고 대신에 감사의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바꿔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